누가복음 12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 32절 말씀. 누가복음 12장 31절 32절 말씀. 누가복음 12장 31절 3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같이 말씀하신 건데, 누가복음에서는 의사 누가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놨고,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기록해 놓았고,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마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해 놨어요.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뜻하고 그의 나라라는 뜻이 같다는 이야기예요,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란 말하고 사실은 그의 나라하고 같은 거예요. 주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좀 더 자세히 푼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되고, 압축시키면 그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과 삶의 표대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표대가 돼야 돼요. 구한다는 의미는 크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기도하는 것을 구한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는 추구하는 것, 삶의 전반적인 추구 있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덜 그러지만 예전 같은 때는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가정주부들이나 아니면 결혼하고 나면 항상 추구하는 것이 뭐였냐 그러면 집 장만이 추구하는 거였잖아요. 몇 년 만에 집을 장만할까. 요즘에는 다 아파트에 살지만 그때는 단독주택을 다 원했기 때문에 몇 년 만에 내 집 장만할까. 다 그런 걸 꿈꾸고 살잖아요. 전부 다. 요즘에 이제 그런 건 의미가 없어졌어요. 요즘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미가 없어졌어요. 내 아파트 이런 게 의미가 없어요. 서울 같은 데도 자기 아파트보다는 이제 전세로 주로 살려고 그래요. 그리고 일본 같은 데도 돈 많은 사람들도 자기 집 안 삽니다. 자기 집 언제 집값이나 땅값이 변동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투자 안 합니다. 이제 투자 안 하고 그냥 삶을 즐기는 데 투자를 많이 해요. 그냥 미국 같으면 캠핑카를 사는 거예요. 캠핑카. 그래가지고 차에 뒤에다가 집차를 달고 다녀요. 그런 거 이제 그런 거 하고 그래서 차 같은 데 투자를 많이 하지, 이동하는 그런 수단들 같은 투자를 많이 하지, 집에다가 투자는 그렇게 별로 안 해요. 이제 아예 그냥 도시에 있는 집 말고 전원주택에는 투자를 합니다. 또 이게 서로가 틀린데,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목표가 집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들마다 통계 자료도 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가의 통계 자료는 주로 척도는 그거였어요. 그 나라에서 몇 년 만에 집을 장만할 수 있느냐. 사실은 잘 사는 척도는 그거예요. 얼마나 그 나라가 건강하고 살기 좋은 나라냐 그러면 그 나라에서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었을 때, 아니면 보통 사람들이, 서민들이 열심히 노력했을 때 몇 년 만에 집을 장만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이 척도예요. 척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몇 년 만에 집을 장만할 수 있습니까? 아니, 한순간에 장만하죠. 한순간에 장만하고 시작하죠. 우리는 장만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장만하고 시작해요. 그 나라에서 집을 장만하고 시작해요. 장만하고 시작하는 사람들이지 장만하려고 사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면 집이 목표가 되듯이, 아니면 어떤 사람은 또 결혼이 목표가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도 목표라면 목표겠죠. 그런 목표가 되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목표와 추구할 것, 그래 구한다는 의미는 추구하다 이런 의미가 또 있어요. 성경에서는 여기서 구하라 그 말은 기도도 내포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추구하라 그 말이에요. 추구하라. 그래서 구할 구자, 이런 또 추구할 구자, 영어 성경에는 주로 시크포, 추구하다 이렇게 이제 많이 돼 있어요. 그러면 추구하는 거예요. 추구한다는 이야기는 방향을 그리 설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방향 설정을 해놓고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배도 정말 고깃배를 모는 사람들 같으면 아무데나 고깃배를 몰고 다니지 않습니다. 아무데나 고깃배를 몰고 다니면 고기를 제대로 못 잡습니다.
우리 이제 가을에는 뭐 겨울에도 낚시를 좀 가봐야 될까 애들이 있어서 저도 딸린 식구들이 많아가지고요. 낚시를 이제 밤 낚시를 가볼까 지금 예정을 잡고 따뜻해지면 예정을 잡습니다만은 가을에 낚시를 좀 다녀봤잖아요. 낚시가 아무 데서나 되는 건 아니었잖아요. 꼭 거기가 물리는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요 피라미드를 쥐털만한 것처럼 100마리씩 잡아가지고 오는데도 포인트에 가야지 잡히는 거예요. 포인트에 가야지. 그런 것처럼 포인트를 안 잡으면 안 되는 것처럼 고깃배들도 그 포인트들이 있어요. 큰 배라도 그 깔치가 있으면 깔치떼가 다니는 길이 있어요. 그 길로 가야지만이 깔치가 있고 오징어 떼는 오징어 떼가 다는 그 포인트가 있어요. 새우면 새우떼가 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대구리 좀 탈 때에도 서로 무전을 전화 받습니다. 무전으로 연락합니다. 서로 간에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기 지금 몇 번 라인 길에도 그 바다에도 라인이 있습니다. 줄이 있어요. 줄이 바닷길이 있어요. 지금 몇 번 바닷길에서 새우떼가 많이 잡히고 있다. 이리 와라 오바. 그러면 니나 많이 잡아라. 나는 오징어나 잡을란다. 오바. 그리고 딱 끊어버리고 그래요. 서로 막 그냥 바다에서 재밌게 무전기 가지고 놀아요. 그냥. 그래서 바다에서도 막 시끄러워요. 그냥.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조용하죠. 고대구리가 다 잡혀버려가지고 몰수됐죠. 몰수돼. 거의 국가에서 다 시에서 다 해버렸지만 그런데 그 바닷길로 갈 때만이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길이 있어요. 그 길. 추구하고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방향성이 다른 방향성은 다 흔들려버리고 무너져버리고 또 삼천포로 빠져버리고 말아요. 방향성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방향성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방향성. 다른 방향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방향성. 하나님의 나라에는 교통도 하나님의 나라 교통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도덕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해가는 어떤 인간 관계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통치 방식이 있을 것이고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그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심은 주님이고 중심은 아버지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인간 세상으로 비유하자면 이 모든 것이에요. 그런 것을 구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일단은 내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를 더 나아가 어디서부터? 나부터 그러한 부분이 나부터 하나님 나라의 윤리 하나님 나라의 도덕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인간관계 하나님 나라의 어떤 감정 정서 그죠? 하나님 나라의 정서가 있을 것이고 나의 정서가 있고 세상의 정서가 있고 마귀의 정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정서, 감정 상태가 또 마음가짐과 생각,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생각들이 있을 것이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 생각들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생각이 있을 것이고 특별히 그 중에서 마귀하고 가까이서 쎄쎄쎄하고 지내는 사람들이 중심적으로 갖는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의 감정들이 있을 것이고 내가 어느 감정성과 어느 정서와 어느 사고방식과 가까우냐 하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의 방향과 추구점이 하나님의 나라하고 연결이 돼야 한다는 이야기. 그 방향으로 보고 나아갈 때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 맞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어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2장 12절에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 합당히 하는데 어디에 합당하는 거예요?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이 땅을 살아나가고 고난받고 때로는 힘들고 연단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변해가는 거예요. 내가. 근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살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하고 상관이 없고 영원한 곳, 영원한 지옥과 상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또 그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도 그랬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도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현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뭘 받는다고요? 고난을 받는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합당히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 받으려고 너희가 고난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되려고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연단되고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드러나고 내가 신앙이 바른 신앙으로 만들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내가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 나라하고 상관없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가장 생명 같은 거예요. 사실은. 내가 모든 걸 다 잃느냐 모든 걸 다 없느냐의 문제예요. 내 안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지구, 대한민국에서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영원한 가정을 만들려고 꾸리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건 다 그림자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육체의 일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것이에요. 무조건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이 땅에서 있는 가정을 꾸리고 살다가 천국에서도 다시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이 땅에 있는 가족하고는 같이 또 지내게 돼요. 자기 마음이죠, 그건. 작은 마음. 그때도 부모 자식 간은 부모 자식 간이에요. 나란 존재가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란 존재는 그대로예요. 내 자식도 그대로고 내 부모도 그대로예요. 천국에 가도 똑같아요. 그건 변함이 없어요. 대신 이제 부부관계 같은 건 변화가 와요. 부부관계는 변화가 오죠.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든지 누구든지 관계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는다는 의미는 첫째는 예수님이 주님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신랑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결혼이 없는 이유가 진짜 신랑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 땅에 있는 신랑은 천국에 있는 신랑에 대신한 어떤 그림자 신랑이에요. 그림자 신랑.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참 신랑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분과의 영원한 삶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정하고는 다른 가정이에요. 관계는 똑같아요. 관계는 내 친구가 여기서 친구가 거기서 친구가 아닌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란 존재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내가 존재가 변해서 내가 갔더니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면 내가 예수님 믿는 의미가 어디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나란 존재가 그대로 가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 만나면 아이 반갑다고 잘 지냈냐고 소식 묻고 야 천국에 먼저 왔네? 먼저 오니까 재밌더냐? 그리고 농담도 할 수 있는 거고 네가 놔두고 혼자 가서 천국에서 맛있는 거 먹으니까 배부르더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얼마든지 또 같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웃은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안 웃긴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그렇게 내가 알던 관계, 내가 알던 사람, 내가 지내던 가족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전제하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게 돼.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원히 볼 수 없어요. 단지 볼 수 없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은 영원한 고통 속에서 있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2장에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땅에 있는 삶 속에서 문제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대신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성과 후가 바뀌어버리면 곤란해져요. 성과 후가 바뀌어버리면 곤란해져요. 산타클로스 선물을 산타클로스보다 더 반가이 여기는 사람. 가령 산타클로스 굴뚝을 딱 들어왔어요. 옛날에 충성된 아버지가 산타 옷을 입고 한국에는 굴뚝 제대로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서양에서 이제 굴뚝을 타고 들어온 거예요. 독일에서 굴뚝을 타고 들어왔어요. 굴뚝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진짜 산타 흉내를 내려고 옷을 입고 굴뚝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거꾸로 굴뚝에 바뀌었어요. 거꾸로 바뀌었어요. 엉덩이가 너무 크는지 배가 너무 나왔는지 모르겠고 거꾸로 바뀌어가지고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자기 딸하고 아들이 일어나가지고 산타는 굴뚝에 박혀 있는데 선물보다는 손 놓으라는 거예요. 사실 자기 아빠는 거기서 거꾸로 매달리가 죽어가진 않고 정말 피가 머리에 몰려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데 선물보다는 손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거꾸로 해가지고 굴뚝 안에 보더니 산타 선물라 할아버지 선물로라니까 나 좀 꺼내달라고 그래도 전혀 신청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타는 별로 안 중요하거든요. 산타는 굴뚝에 처박히든지 굴뚝에 내려오다가 거기서 나무를 떼는데 거기에 엉덩이를 타지든지 간에 산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산타의 선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갖 좋은 것을 받기를 원하세요. 아버지의 입장은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아버지의 자녀들이 별로 못 누리고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선과 후를 바꿔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는 선과 후를 바꿔버려도 되어지는 일이 많아요. 하지만 고무신도 거꾸로 신어도 신고만 가면 가지온.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이 세상의 것, 이걸 이제 육체의 것, 썩어질 것. 하나님은 썩어질 것도 중요해요, 우리에게. 지금은 내가 먹고 살고 있는데 왜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근데 그걸 도와주시는데 내가 순서를 바꿔버리면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순서는 뭐냐 그러면 내 중심 안에는 하나님 나라를 채울 때에 그럴 때 나머지는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내 이 땅에서 삶을 살아나가는 것은 내가 원하는 기준은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내게 어떤 기준으로 내게 적용시킬 줄은 내게는 내 소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것이 내게 정말 유익한 줄을 나는 잘 모르거든요. 나는 내가 잘한다 그래도 나는 잘 몰라요. 재밌는 것은 그런 거죠. 사람이 자기하고 오랫동안 살아왔으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 것 같잖아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 것 같은데
자기를 어떤 사람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몰라요. 아마도 정신없이 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요. 뭐 자기에 대해서 냉정하게 돌아보고 묵상해보고 자기를 성찰해보고 통찰해보고 시대가 너무 바빠가지고 핸드폰 문자 보낼 시간, 저도 어제 주보 만들면서 지연이하고 문자를 한 20통 했나? 10몇 통 했나? 맨날 우리 농담 담붙게 하면서 막 문자를 놀다가 갖고 새벽 한 3시까지 2시 몇 분까지 보냈잖아. 맨날 여방에서 여방하고 저는 서지하고 사랑방하고 연락해. 근데 바쁘거든요. 핸드폰이든 문자든지 TV든지 영화든지 아니면 하여튼 이런 것들 바빠요. 온 마음과 생각이 분주하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 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요, 가장 내게 성령님은 임하시고 임재하시고 주님도 임재하시지만 다른 면에서는 또한 내 안에 거하시기도 해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내 안에서 얼마만큼 거하시냐 그러면 내 안에 여러분의 이 피부에서 한 5mm 정도 들어가면 거기에 그 주님이 안 계세요. 여러분의 뼛속으로 들어갈 때만이 주님이 계시지도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도 그거보다 더 깊은 곳에 영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영속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만 자기를 멈춰가지고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분주하단 말이에요. 자기의 냉정하게 자기 머리에 흘러가는 생각을 살펴보는 거예요. 온몸이 아프니까 뭐 생각이 안 돼. 생각이 안 되고 오만 잡동가지가 돌아다니는데 사람 생각이 안 돼. 이게 뭐냐 지금 이상한 것들이 막 돌아다녀. 그냥 막 쓸데없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뭔지도 또 모르겠어요. 그냥 막 혼란스러워. 정상적인 생각이 전혀 안 되는데요. 그것이 보통 사람들의 삶의 형편인 것 같아요. 근데 멈춰가지고 자기 내면이 들여다보는 사람은 더 깊이는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삶 가운데. 근데 자기 내면도 안 들여다봐주고 자기 지금 감정의 흐름이 여러분의 감정의 흐름이 감정 곡선이 지난주에는 상승했다. 또 이틀 전에는 내가 하강했다. 하루 전에는 내가 중간,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었다. 뭐 이런 것이 냉정하게 보이는 사람은 좀 자기를 성찰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한 15일 동안 지금 쭉 감정이 지금 안에 침체돼가지고 쭉 있었는데 15일 동안. 엊그저께부터 내가 상승 곡선을 타기 시작했어. 이 정도가 최소한 보이고 느껴져야지. 뭐 수치상으로 알 수 없다 그러지만 그런 흐름, 내가 지금 상당히 부정적인 곳으로 내가 생각이 좀 흘러가고 있는데 이걸 지금 기도하고 통제를 해야 되겠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그 방향으로 흘러가 봅니다. 자기가 계속 부정적으로 돼 있는데 하나님 말씀적으로 정상이 아닌데 자기는 계속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요즘에 내 언어 생활을 내가 살펴보니까 내가 상당히 비판적으로 말을 자꾸 하고 있네. 내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말을 내가 많이 하고 있네. 이게 문제가 있네. 주님, 제가 요즘 굉장히 비판적으로 부정적으로 말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래서 내가 말실수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부정적으로 비판적인 강에 믿음의 말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해주세요. 감사의 말로 바뀌어지게 해주세요. 긍정적인 말로 바꿔주게 해주세요. 소망의 말로 바꿔주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낙동강 오리알처럼 쭉 한순간에 은혜의 삶에서 한순간에 비극적인 삶으로 바뀐 수는 없습니다. 내가 감정이 부정적으로 변해가고 비판적으로 변해가고 또 불신적으로 변해가고 쭉 그렇게 흘러가면서 신앙도 침체로 들어가면서 삶도 어려워집니다. 그런 거예요. 이제 한순간에 그냥 화가닥 어디 부침개도 쉽게 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면 그 불을 적당하게 조절해줘야지 잘 익습니다만은 안 그러면 불때죽이 되어봅니다. 근데 한순간에가 아닌데 여러분이 자기를 성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순간처럼 느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쭉 떨어져 버릴 때는 별로 증상이 없는 것처럼 느껴요. 여러분이 꼭 마약에 마취된 것처럼 아니면 어떤 주사바늘, 마취약에 주사된 것처럼 그냥 무뚝뚝한 거예요. 무덤덤한 거예요. 자기가 성찰되지 않으니까. 자기에게 근심이 가득 차 있는데 근심이 자기에게 며칠 동안 차 있었는지 몰라요. 내게 지금 근심이 사로잡혀 있는데 자기는 지금 근심에 잡혀 있다는 걸 몰라요. 근심하고 있으면서도 근심하고 있다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지금 상당히 자기 생각이 어두워요. 어두운데도 자기는 어두운지를 인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이 전반적으로 어둡네. 내가 지금 침울하고 있구나 지금. 자꾸 침울해서 나는 지금 자꾸만 사람 만나기 싫어해가지고 좀 골방으로나 홍차의색으로 자꾸 내가 들어가려 하고 있네 내가 지금. 그것이 초기에 그것이 인식이 돼야 돼요. 초기에 인식이 돼야 돼요.
근데 근식도 사실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실 때 빠른데 그것이 주님과의 원활한 관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내 추구점과 방향성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향대도 없고 나침반도 없고 가는 배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이것이. 그래서 내가 침울하고 내가 부정적이고 내가 어두운데 그리 쭉 흘러가면서도 내가 이게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고사하고 내 삶 속에 기쁨도 잃어버리고 감사도 잃어버리고 불평이 차기 시작하고 계속 그런 안 좋은 것들만 내 안에 이루어지기 시작해. 그럼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들만 많이 나오는 거지 다른 좋은 열매들은 맺히지 않아요.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누구일 것입니다. 너희 것입니다. 그것만 한 번 하고 끝난 게 그 마태복음에 나온 것이고요. 누가복음에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이야기에서는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누가복음은 계속 그 이야기만 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이제 살펴보요. 사복음서마다 굉장한 특징이 있어요. 재밌는 특징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복음서마다 사실은 그 중심 주제를 딱 가지고 있어요. 복음서를 지은 사람들, 누가라든지 사도 마태라든지 아니면 마가라든지 아니면 사도 요한이라든지 자기들의 특징을 가지고 그 어떤 목표의식, 주님이 자기들에게 준 목표의식을 가지고 그 사건과 예수님의 말씀을 쭉 그것만 발췌를 했어요. 성령님이 준 영감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중심에서 나오는 개념과 단어가 사복음서마다 다 틀려요. 이게 몇 가지가 서로 이제 바뀌어져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가령 누가복음 같은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기도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요. 막 여러 가지. 얼마 전에 제가 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초점을 많이 그런 게 많이 성경을 보시면서 그런 눈이 이렇게 띄면 재밌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누구 거다? 천국이요? 내 것이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누가복음에서는 마음이란 단어를 빼버렸어요. 심령이란 단어를 빼버렸어요. 빼버리고 그냥 그대로 어떤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그랬어요. 누가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가난한 사람에겐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봐보세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지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누가복음 6장 20절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그렇게 이야기해요. 눈을 들어서 지자들에게 이르시되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 성경을 번역할 때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그렇게 해놨고 누가복음에서는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같은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 하나님의 왕국, 여호와의 왕국, 왕국회관,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왕국회관, 왕국 그 말은 성경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영어로는 킹덤. 그 사람들은 이제 하여튼 복잡한 사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킹덤,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과 같은 말이에요. 근데 천국이라는 단어는 좀 더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그 하시는 영원한 저 나라에 좀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걸 다 포함하고 있어요. 저기도 포함하고 있고 여기도 포함하고 있고 천국에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잖아요.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기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원화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공존하고 또한 무슨 나라도 공존해요? 마귀의 나라도 공존하고 그다음 세상 나라도 여기가 있고 막 여기는 짬뽕이에요. 짬뽕. 내 안에도 짬뽕이에요. 내 안에도. 그러니까 우리는 다 짬뽕을 좋아하고 비빔밥을 다 좋아해요. 전 세계 사람이 그래요. 내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도 있고 마귀의 나라도 있고 세상 나라도 있고 막 복잡한 거예요. 내 안에도. 주님이 통치하는 부분도 있고 이 복잡한 세상이 내 안에가 이루어져 있고 진짜 이 세상에도 있고 그래요. 이 세상에는 크게 따지면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하나님은 끝장내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전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 얻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하나님이 전쟁을 해버리면 거기서는 기회는 끝이에요. 거기서 바로 알곡과 가라지를 싹 걸러버리고 거기서 끝내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백성이냐 아니냐를 갈라버려 끝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 땅의 인류는 끝이에요. 그 자리에서. 근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을 수행하게 하세요. 인류를 사랑하셔서 시간들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누가복음 12장에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죠. 12장 31절에는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그래서 선과 후를 절대 섞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선과 후를 섞지 말아라. 선의 내 중심에 차지해야 될 건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자체는 주님을 구하는 것, 주님을 찾는 것, 주님에 대한 열망,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이 100%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게도 하나님 뜻이 100% 이루어지면 정말 내가 생각하고 꿈꾸고,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큰 환희를 맛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몇 프로 이루어졌냐에 따라서 환희의 정도가 틀려요. 뭐 연예인들 박수 받고 광고에 나오고 그냥 아무리 그렇게 해도 지난번에 누구 유명한 일본 뭐 연예인이든가 뭐 누가 뭐 자살해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또 뭐 세계적으로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아무리 유명한 연예인이고 아무리 잘 나가고 해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일장춘몽이에요. 일장춘몽. 아무리 유명한 연예인이라도 오래 가지 못해요. 아무리 큰 명예를 따도 그 젊은 사람들의 어떤 그 이상한 그 집착에 불과하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젊을 때 잠깐 유명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이 들어 가지고 여행이라 가려고 하면 잘 수 없습니까? 안 잘 수 없습니까? 여러분이 시장에서 물건 깎으면 욕 태백이로 먹습니다. 저 사람이 얼굴에 TV 얼굴에 한번 나오더니 째째하게 말이지. 이제 아는 사람들 딱 이거죠. 자기 입장에서는 진짜 그러면서 소문낸다면 여러분 욕하고 다닙니다. 100원 깎았다고. 저 사람 100원 깎았다. 붕어빵 가게에서 붕어빵 하나 더 달라고 해보세요. 그거요. 소문 나옵니다. 저 사람 저거 TV에 나온 탤런트인데 저 사람 그냥 제 추잡하게 붕어빵 하나 더 달라고 그러더라. 그리고 그냥 집에 가면 나팔 불어봅니다. 붕어빵 장수가. 제가 옛날에 물건을 사고 있었더니 아시는 분이 물건을 값을 한참 깎고 있었는데 아시는 분이 나도 목사님 여기서 뭐 하세요? 그러니까 얼굴이 시뻘겋게 되잖아요. 물건 값을 깎고 있는 중인데 지금 몇백 원 가지고 전쟁 중이구만 지금. 목사님 여기서 뭐 하세요? 그러니까 얼마 쪽팔려요. 그러니까 정체를 모르는 게 이 땅을 살아나가는 데는 행복하고 좋아요. 행복하고 좋아요. 그걸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근데 조용하게 사는 게 좋고 또 평범하게 사는 게 최고 행복한 건지를 아직 젊은 사람들은 그걸 인식을 못하는, 나이 든 사람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든 어떤 그걸로 전문적으로 특화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자기들이 어떤 가수나 연예인이나 탤런트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감사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후회하는 사람이 많아요. 대부분은. 그런 어떤 유명인의 삶처럼 가족끼리 오손도손하게 여행도 못 가고 어떤 놀러도 못 가고 쉽게 어디 슈퍼에 가가지고 뭐 장을 보려고 그래도 그 사람들의 그 많은 시기와 질투, 비난, 그 다음에 또 추종, 뭐 복잡한 자기에 대한 환상을 꿈꾸는 거 여러 가지 것들. 또 심지어는 얼굴이 알려지니까 우리 박명 집사님도 딱 얼굴이 TV에 나오고 알려지면 집사님 탤런트 한다고 뭐 집사님 스토커 붙습니다. 사람이 스토커 몇 명씩 달라붙고 유명한 탤런트 연예인들부터 시작해서 스토커 안 붙는 사람이 없어요. 항상 이상한 전화 오죠. 좀 알려지면 핸드폰 번호 알아내가지고 때 되면 좀 도와달라고 전화 옵니다. 이상한 전화도 엄청 많이 오죠. 핸드폰마다 2중, 3중으로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요. 2중, 3중으로. 그래가지고 사적인 전화 오는데 있고 공적인 전화 오는데 공적인 전화는 안 받고 사적인 전화는 암호를 통해서 이렇게 오면 받고. 그래서 아는 사람이 오면 아는 벨소리를 이제 구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안전한 전화는 벨소리만 듣고 안전한 전화구나 받고 그리고 그 벨소리가 아니면 다 안 받는데 다 안 받아. 그런 복잡한 그러니까 삶이 정상적인 삶이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삶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구하는 게 먼저지. 그리고 그의 중심으로 내 안을 차지할 때만이 세상에서 얻는 것은 일장춘몽에 불과한 것이고 주님이 주신 영원한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져요.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아서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행복감은 하나님 나라 구할 때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다른 데서는 다 헛개비에 불과해요.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세상에서 어떤 거 얻는 것이 다 오래 가고 영원할 것 같으면 오래 가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 점점점 또 미쳐가는 것 같아요. 미쳐가요. 제가 보기엔 미쳐가는 것 같아요. 젊은 세대는 더 미쳐가요. 왜냐하면 이 물질 만능주의와 눈에 보이는 게 집착하는 것이 너무 과도해요. 과도하면요 거기서 완전한 큰 비극들을 거기서 다 맞이해요. 다 맞이에 다 떨어져 버려요. 전부 다 무너져 버리고 말해요. 삶이. 나는 요즘에 애들이나 초등학생, 중학생 애들을 볼 때 이들의 과연 장래 10년 뒤가 어찌 될까 저는 암담해요. 한국 사회가 암담해요. 솔직한 이야기로. 10년 뒤, 20년 뒤는 정말 전 비참하게 봅니다. 한국 사회. 왜? 자라나는 사람들의 나중의 모습이니까요. 암담하게 봐요. 이거 이러다가 좀 이따 이민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한다니까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러죠? 안 그럽니까? 그 이기심이라는 게 그게 달아있고 자기만 아는 게 그게 달아있고 미국 같은 사회만 해도 아직은 살만합니다.
왜 살만하냐 그러면 가리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도요. 미국에는 어른이든 아이들은 핸드폰 없고 솔직한 이야기로 어른도 한국 사회 같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핸드폰 안 가지고 있어요. 핸드폰요 최신형이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미국 사람들 다 그 무전기 같은 거 가지고 무전기 같은 큰 거 그것도 많이 안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가들 말고는 그거 없어요. 없어. 큰 거 구형 한 번 쓰면 그것도 10년 5년 10년 이런 거지. 한국 사회같이 그냥 막 무분별하게 핸드폰 애들부터 어디 좁은 땅덩어리에서 무슨 핸드폰이 한국 끝처럼 치안 잘 된 게 있는 줄 압니까? 미국보다 치안이 잘 됐어요. 한국은 최고의 치안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예요. 근데 이런 나라에서 무슨 애들 그냥 어쩌다가 한 번씩 사고 터진 것 같아 대서 득필하고 날리고 그러니까 핸드폰 무분별하게 가지고 있지. 그거 이제 탐욕 들어가 탐심 들어가니까 애들이 나중에 어찌 돼요? 잘 사는 미국 사회만 해도 그냥 핸드폰이 완전 후져가지고 그냥 그러면서 그것 가지고도 재밌게 잘 살고 충분하게 쓸 거 다 쓰고 사는데. 에? 그리고 우리 한국의 공중전화 다 망해가는 거 알죠? 공중전화 싸그리 다 무너져버려 공중전화가. 미국에는 공중전화가 잘 된단 말이 잘 돼. 무슨 저간지 이게 무슨 현상인지. 갈수록 한국은 망해가 이게 왜 이상한데 지금 몰입돼가지고 당장은 한국의 핸드폰 사업으로 돈은 벌어먹을지 몰라. 전자기술로. 근데 그것은 망할 징조예요. 그게 정말 좋은 게 아니에요. 근다고 한국 사회가 망하진 않습니다만은 아이들이 있어서 그런 거에 자꾸 파고 들어가고 집착에 들어가고 내가 가지게 되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내가 가지고 있는 옷, 신발 이런 거에 애들 집착해버리면 그 다음에 애는 망하는 거예요. 애들은 망해요. 애들일수록 그런 거에 집착해서는 안 돼요. 정말 부모는 그런 데 집착하는 게 아니고 예절교육부터 시켜야 돼. 예절교육. 어른 보면 인사제대로 안 하면 두드러 패야 돼. 그걸 어디 사람으로 놔둡니까? 위아래를 못 알아보면 그건 사람이에요. 걔도 주인놈 알아봐요? 안 알아봐요? 예? 알아봐요. 그러면 이 걔만 또 못하니까 그러고 때려야 돼. 어른이 오면 인사라는 건요 품성의 기본이에요. 모든 품성의 기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모든 품성의 근원을 만들어주는 게 인사습관이에요. 인사습관 훈련 어릴 때 안 시켜놓으면요 아이 망쳐 들어가. 어른 보고 인사도 못하고 어른 보고 안녕하세요 하지도 못하고 그것도 인사했냐 시켜가지고 할 정도로 가면 잘못 간 거예요. 시키기 전에 안 하면 건술 잡아가지고 하여튼 이 겨울날에 먼지 나도록 땀 나도록 한번 이렇게 운동을 서로 간에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몇 번 딱 하면 알아서 인사를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즐거이 지내셨습니까? 자동으로 그냥 백화점에서 그냥 인사하듯이. 근데 90도까지 하면 너무 좀 하고 제가 보기에 한 60도 정도 아니면 70도 정도 70도에서 60도 70도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갔다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 습관을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애들이 품성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요. 기본적인 품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인사 습관만 잘 되면 50% 품성을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아이들 훈련시키는 데는 주택이 좋아요. 왜냐하면 주택 같은 데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아는 주택 30년을 안다 그러면 인사 안 하면 뭐라 그래 동네에서 볼 때마다 거시기 자식 같으니라고 인사성도. 우리 동네에서는요 다 30년 이상을 살아가지고 우리가 다 인사 잘하고 살아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욕 끄덕먹게 아버지가 초등학교 돌아가시는데 인사 안 하고 지나가면 뭐라 합니까? 아버지가 일찍 죽더니 저거 참 거시기 됐네 망했네 호로 머시기가 됐네 그죠? 자꾸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그러니까 역시 인사성 받고 사람 됐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내가 품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와도 오늘은 맛있는 거 사왔나? 자기 자식 들어온 줄 알고 아들내미가 딸내미가 아버지가 들어왔는데도 친정도 안 해. 컴퓨터 하고 있어. TV 보고 있어요. 걔가 들어와도 쳐다볼 텐데 햄돌이 한번 같이 한번 쳐다보래. 햄돌이 한번 소리 지르면 쫄름 쫓아가지고 밥 먹었냐? 물 줄까? 근데 자기 아빠가 오면 햄돌이도 못해. 쳐다보지도 안 해. 근데 걔가 들어오나? 강아지 이렇게 해서 강아지가 한번 나가 외출하고 들어오면 그냥 가서 그냥 만져주고 닦아주고 그럴 거예요. 이게 완전히 망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윤리하고는 맞지 않아.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뭐예요? 공경심 있는 거예요. 서로 존경하고 공경하고. 이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그런 쪽에 아이들의 품성, 윤리 이런 부분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는 다른 쪽으로 결국 둘 중에 하나예요. 이리 가든지 저리 가든지.
멈춰있을 수는 없어요. 이리 가든지 저리 가든지. 하나님 나라 쪽으로 접근해 가서 그쪽 방향으로 걸어가든지 그런 윤리들이 어린아이 때 갖추어져서 아니면 거꾸로 가든지. 거꾸로 간 사람이 어른도 알아보지도 않고 위아래도 알아보지도 않게 교육된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예수님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예수님 못 알아봐요. 산타클로스? 굴뚝에 처박혀가지고 살려달라고 빌어도 선물부터 내놓으라고 그래. 선물보따리 어딨냐고. 굴뚝에 처박히면서 선물보따리 혹시 밖에 빠뜨리지 않았냐고. 그거 내가 주러 간다고 그러지. 산타클로스는 뭐 하여튼 엉덩이가 끼어가지고 3일을 굶든지 어쩐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전혀 안 중요해요. 예수님께 기도해도 예수님 뜻이 뭔지는 전혀 상관없어요. 예수님 뜻 상관없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 것만. 그런 신앙인과 그런 믿는 사람이 양산될 수밖에 없어요. 전혀 일고의 하나님 나라에는 합당한 자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구하는 방향성으로 자녀들이 양육돼야 되고 내가 그런 방향성으로 내가 사라져야 되고 내 안에서 정말로 이 땅에 있는 중요한 것들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중요합니다만은 정말 중요도에 있어서는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중요도는 떨어져요. 뒤쪽이에요. 뒤쪽. 정말 필요한 것들이지만 중심을 차지할 것들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중심에 그걸 놔버리면 우리 마음이 분주해지고 생각이 분주해져서 내 심령 안에서 계시는 성령님과 주님과 교통과 교류와 만남이 일어나질 않아요. 아니 내 생각이 흐름도 모르는 판국에 무슨 내 깊숙한 곳에 계신 주님과의 만남이 일어나요. 그래서 옛날에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려 했던 사람들은 다 사막으로 많이 은둔 생활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수도자의 생활을 많이 했어요. 왜? 묵상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래 묵상 가만히 혼자서 1시간 동안 있으면서 주님을 찾고 생각으로 주님을 구하고 관상기도, 예수기도 막 이런 걸 통해서요. 자꾸 생각으로 마음을 구하고 주님을 구하고 그러면서 자기 생각과 마음의 흐름들이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도록 되고 쓸데없는 생각과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내어놓고 버리는 어떤 그런 일들을 했어요. 요즘에는 그런 게 거꾸로 갈수록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침묵의 시간들, 또 멈춤의 시간들, 또 목표를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들, 이런 게 필요해요. 여러분이 부르짖는 기도, 하나의 제목을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도요, 열심히 기도할 때도 기도 제목을 많이 내놓지 말고요, 하나만 가지고 해보세요. 하나만 가지고 해보면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분주한 줄 알아요. 한 기도 가지고 30분을 해본다고 생각해요. 30분을 한 기도 가지고 해보세요. 30분 해보려고 하면 금방 기도가 바뀌어요. 생각이 그만큼 여러분이 복잡하고 분주해. 그냥 하나 가지고 그냥 한 5분 하려고 하면 5분 동안 했나 그러고 보면 30초. 그리고 아이고 5분이 안 됐네. 계속 주님 이걸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기도 하나 가지고도 도와주세요. 그리고 보면 1분. 5분을 채우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생각과 마음이 그렇게 분주하고 복잡하다냐. 여러분 안에는 모르겠어요. 이 서울에 있는 교통이 아무리 마비되고 복잡하다 그러지만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흐르는 교통만큼 복잡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거기는 그냥 어디 길이라도 새롭게 막히면 뚫어주기도 하죠. 우리는 그냥 이리 막히고 저리 막혀도 말로 할 수 없는 복잡함이 요 안에 있어도 자기는 복잡한지는 몰라요. 서울의 교통은 자기들 복잡한 줄 알거든요. 이게 조심하거든요. 우리는 내 안에 복잡하게 돌아가는 생각들을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고요한 줄 알아요. 착각이지 착각. 절대 마음과 생각은 고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근접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32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뭐 하신다 그럽니까?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자, 심령이라는 단어를 누가복음 빼버렸고 마태복음은 넣어놨고 누가복음 뺐다. 둘 다 맞는 건데 누가복음 뺐다는 이야기는 그건 직접적인 이야기.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은 좀 더 폭넓게 이야기했고 누가복음은 좀 줄였는데 천국을 누가 소유한다고요? 가난한 자가 소유한다. 가난한 자. 나중에 예수님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영적으로는 이제 10년이가 있으니까 10년이 가난한 자를 있으니까 일단 마태복음은 내려놓고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잖아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져요? 요즘에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불가능해.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 생각은 맞아요.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 그게 정답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를 더 붙여요.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잘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건. 정말 불가능해서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부자 한 10,000명 가운데 한 개는 들어갈 수 있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지를 제자들이 읽고 놀랬어요. 이게 부자는 거의 천국에 못 들어간다 봐야 돼. 그럼 이 땅에 있어서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사실은 나는 지옥 가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기를, 성경에 부자가 되기를 별로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의 수준으로만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누려야 돼. 내게 딱 맞는 복의 수준. 내게 딱 맞는 복의 수준을 이 땅 위에서 누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리고 살다가 내가 그 누리고 살던 하나님의 나라의 진짜 배기를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맛보는 거예요. 그걸 맛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원하는 것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가난한 자는 천국을 내 것을 상속받기가 쉬워요. 가난한 자는 가난하니까 모든 가난한 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닌데 예수님을 따르는 가난한 자를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가난한 자. 예수님을 따르는 가난하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하고 찾습니까? 주님만을 소망으로 찾는 거예요. 주님만을 소망으로 찾는 거예요. 주님만을 의지로 삼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로 삼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이 절망도 많고 낙담도 많은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밥이 한 끼 두 끼 매여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절망도 낙담도 들어올 시간이 없어요. 한 끼 두 끼 매여서 먹고 사는 것에 밥 세 끼 먹느냐 못 먹느냐에 기로 있는 사람은 절망도 낙담도 없어요. 한 끼 먹으면 감사하고 못 먹으면 근심스러워. 그거에 하나의 매인 거죠. 먹는 거 문제 해결한 사람은 먹는 문제 말고 더 많은 걸 보게 돼요. 더 많은 걸 누린 사람은 뭘 보죠? 더 많은 걸 보게 돼요. 더 많은 세계를 봐요. 더 많은 세계. 저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아무런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차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에 대해서 아무런 근심도 없고 아무런 염려도 없고 아무런 소유욕도 없어요. 제가 운전면허를 따서 자동차를 한 대 중고라도 가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자동차에 대해서 더 넓은 눈이 열려서 볼 때, 야, 요 차? 나중에 요 차를 놓고 기도할까? 요 차를 장만할까? 나중에 한 10년 동안 모아서 요걸 살까? 그 다음에 더 많은 세계를 가지게 돼요. 부자일수록 그러면 부자란 이야기는 너무도 많은 세계를 바라봤다는 이야기. 너무도 많은 세계를 바라봤어요. 부자는 이 마음속과 생각 속에 너무도 많은 것이 들어와서 주님이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주님이 서로 계시더라도 다른 걸 집어넣으려고 주님 2년 동안 저 안에 계셔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근데 제가 정말 중요한 걸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만 나가주지 않겠어요? 예수님 제가 편하게 보내드리게 뒤로 돌아왔어요. 엉덩이를 내밀어 보세요. 발로 제가 차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제가 곱게 보내드릴 때 그냥 가시죠. 좋은 말 할 때 가시죠. 제가 진짜 중요한 걸 데리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든 알게든 바꿔치기 해버려요. 주님의 자리 안에 딴 걸 집어넣어요. 너무 많은 세계를 보니까. 지연아, 영화 클럽에 가입해가지고 영화 그거지 않아. 그거 하니까 영화에 대한 세계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지. 그지? 갈수록 이제 더 많은 영화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은 맛배기만 보고 있는데 더 많은 영화의 세계가 열리면 나중에 70년대 영화, 80년대 영화, 그냥 2000년대 영화 쫙 보이면 더 많은 영화가 마음속을 차지하게 된다. 더 많은 영화가.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중심을 유지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세계든지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것도 돈 없으면 또 영화의 문제가 아니지. 돈 없으면 영화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 세계를 맛도 못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진 사람은 부자들은 그잖아요. 돈이 있어가지고 내 집을 멋있게 인테리어 치장을 했어요. 그러면 돈이 $10돈이 있다 그러면 집을 볼 때 뭘 생각합니까? 인테리어 생각이 인테리어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좋은 집 친구 집에 가서 인테리어 보면 우리 집도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들어와요. 안 가진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은 그냥 냉장고 그냥 우리 냉장고 30년대 작동하고 있네. 감사합니다. 끝나요 그냥. 냉장고 바꿀 돈이 없거든요. 도라만 가고 있어도 감사한 거예요. 밥통 도라만 가고 있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전거 있으면 두발 자전거 대신 11번 자가용 대신 두발 자전거 타고 다니니까 정말 좋다. 그거 끝나버려요 거기서. 다른 것이 들어올 자리들이 없는 거예요. 자리들이 없어요. 근데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